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행복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장면으로 말합니다. 첫째로 천사들과 그리스도께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일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무덤 안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무서워할 때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기쁨이지만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천사의 인도를 받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두려움도 점점 없애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순간에 그 마음 상태이긴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분부하신 복음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또 천사들이 말한 복음 메시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천사와 예수님이 반복해서 지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26장 3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단순한 복음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감람산 승천 이전의 순간의 장면으로 끝냅니다. 감람산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끝냅니다. 마태복음 처음도 그렇고 끝도 갈릴리입니다. 소외받은 이방과 같은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과 끝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 구약에 정한 대로 예배드리던 그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여러 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은 천사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또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진리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와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성전의 경비병들은 급히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던 유대인 그 레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말이 되지 않죠? 무서워서 도망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곳에 있지도 않고 도망간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왔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임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을 옮기는 동안 군병들이 몰랐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 호위병들에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태양보다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안정을 탐하던 대제사장들은 거짓 선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호위하던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없을 정도의 안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거짓말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 복음서를 쓰던 마태복음을 쓰던 AD 기원 후 7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한 33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게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 30년이 지난 40년이 지난 기원 후 40년까지 그 70년까지 이 거짓이 퍼뜨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퍼뜨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부활의 소식이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사단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진화 과정에 불과하다. 신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다. 그들의 주장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철학과 인문학 또 경제성장 논리에 스며들어 있는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지 맙시다. 때로는 성경과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 28장 세 번째 장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의 설립과 확장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또 풍랑 중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떡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즉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누룩처럼 악하게 번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그들이 제자로서 사역을 하기에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그들을 계속 가르치며 훈련시켰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치면서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작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면서 모든 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고 지키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신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너희와 함께 이것은 1장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몸을 가지고 하늘 높이 이 영혼의 세계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다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목사는 전합니다. 성도들은 복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성도들도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여인들을 최초의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비겁하게 도망했고 의심이 있던 제자들을 교회를 설립하는 복음 전파자로 세웠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능력에 성품에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음의 내용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학문과 과학기술, 경제 그리고 정치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앞에 위축되지 맙시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겸손하여 말씀을 배우고 의심이 생길 때 더 말씀을 배우면서 확신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배우고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그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았던 우리 주 예수님, 이제 부활하여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말씀을 교회가, 온 세상 교회가, 선교사들이 바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 관악교회 강단에서도 복음 말씀이, 순결한 복음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악과 또 약함과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